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쪽에 여기 현수막을 보니까 성광교회가 시작된 한 달 전에 제가 베트남에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악한 베트남을 가게 하시고 우리 임용 목사님이 이 좋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그리고 여호와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의 수종자. 성경을 찾아봤더니 수종자라는 말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자, 원어의 의미는, 그리고 이제 한글 사전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비서라는 거죠. 비서. 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비서가 있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이 비서입니다. 우리 인사하면 여러 가지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수종을 들어주는 거죠.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인생이 드라마틱하잖아요. 40년은 인류 환경에서 인류 음식을 먹고 인류 학문을 배우고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은 양을 쳤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80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니까 40년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유명한 초대교회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설계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일컬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 교회. 그러면 모세 어르신은 모세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광야 교회 모세 목사님. 그런데요, 모세가 40년 사역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수종자가 시종이 되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은 수종자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이 더 좀 좋은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40년간 목회하면서 여호수아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 말씀 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 모세 목사님은 높은 곳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아말렉은 밑에 가서 전쟁을 직접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모세 목사님이 두 손 들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힘들어서 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팔이 아파가지고 아론과 훌이 팔을 계속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제1선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데아 사건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너희가 들어갈 땅,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정탐해라. 그 12명이 가서 40일간 정탐해서 그 백성들을 많고 보고하잖아요. 어떻게 보고하죠? 잘 아실 거예요. 10명들은 야, 그 땅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맨 풀 한 폭이 없고 자갈밭이고 박토야 박토. 그리고 안악 자손이 살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 그런데 10명 중에 2명 중에 1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했죠? 안악 자손이 살더라도 문제없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해 봤어요. 10명의 보고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유대광야도 가봤지만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또 자이언트들이 산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하나님은 맞는 말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말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간혹 보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죄짓게 할 때 그냥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몰라.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근데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 안 기뻐하셔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40년간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목회해왔던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그리고 리더십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젊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목사님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목사님은 젊은데 얼마나 현실이 어려워요. 요단강이 앞에 있지요. 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있지요. 가나안 부족들을 무너뜨려야지요. 굉장히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할렐루야. 이 말씀들은 힘이 나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여기 하나님 계셨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야곱에게 20년간 종살이 하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시면서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덕들도 만나고 비포장길도 만나고 수렁도 만나고 물론 또 똑바로 직선도 뚫린 길도 만나고 이게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형통의 뜻을 아시지요? 형통이 뭐냐면 성공자. 근데 또 어떤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셔.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목회를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성공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 자, 신년 초되면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형통하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형통의 뜻을 잘 모르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형통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시간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반드시 아침을 깨워야 돼. 새벽을 깨워야 돼. 제가 70년대 초에 군에 갔어요.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이등병 때. 그러면
위병소에 중사들 뭐 높은 사람들이 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아주 막 쫄따구 새끼가 무슨 새벽기도를 가냐고. 민간인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요 딱 서가지고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 봐, 또 욕을 해. 갔다 와 인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왔어요. 며칠 그랬어요. 근데 매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졸면 위병소에서 전화가 와. 따라랑 딱 봐. 야 신이병, 너 새벽기도 안 가냐? 그래서 새벽기도를 제가 군생활을 하는 내내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새벽기도 하니까요 군생활하면서 갈등을 해본 일이 없어. 어려운 일 겪어본 일이 없어. 군생활을 얼마나 순적하게 했는지 알 수 없어. 신회장을 하면서 민간이 교회를 지었어. 군대 생활하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아침을 깨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새벽에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참 죄송한데 아들 내 집에 와 있어요. 아들아, 이렇게 또 말하면 아들 흉보는 것 같은데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좀 가면 안 되겠니? 아버지 갑시다. 그럴 것도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낮에 뭐 바쁘고 일하니까. 그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새벽 기도도 좀 해야 되겠구나. 운전하는 건 아직 서투르고 또 교회는 좀 멀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아침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23년차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뭔가? 한인교회 개척하면서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어떤 경우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들이 인사하러 와요. 목사님 선교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칠 게 뭐 있어? 기도해. 기도. 새벽 기도해. 2년 3년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따라가. 그 말은 못 알아들어. 언제 몇 개월 만에 일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일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3장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하셨더라.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좀 존경해 주세요. 누가 존경해요? 나 좀 큰 인물로 봐주세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젊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은 연세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백성들도 여호수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태반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크게 이렇게 인물로 만드셨어요. 리더십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5장 3절로 갑니다. 5장 3절. 자, 5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불싯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돼.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끌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모맥철에 물이 아주 많은 그 철에 쫙 갈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발을 띄워야 돼. 제가 베트남 갈 때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갖춰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단강 발을 디딜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일방 티켓 끊고 후원금도 없고 후원계도 없고 제가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23년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기도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곳이 어디죠? 길갈이야, 길갈. 자, 길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군사의 군사본부의 본부. 그리고 길갈에서 만나가 떨어졌어. 하나님이 그랬어. 만나, 이제는 이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40년간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이제 끊겼어요. 그리고 지금 뭐래요? 자, 길갈은 평지예요. 여리고성은 높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 60만 장정들이 뉴 제네레이션, 신세대잖아. 할례 안 했잖아. 여기서 할례를 해. 그래서 장정들이 거기 다 누워서 할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칼이 있습니까? 마취약이 있겠습니까? 부싯돌로 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차돌이에요. 하얀 차돌, 날카로운 거. 그걸로 남자들 표피를 다 비고 60만이 누워 있어요. 일주일간은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아유, 여리고성 저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해서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100% 순종해서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19절로 가봅니다. 9장 19절. 9장 19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기브온 족속이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을 속이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왔다, 우리 물병도 해진 거 봐라, 우린 너희들 종이 되겠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들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 우리 종이 되라, 물 기르고 장작 패라.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통상 어때요? 약속을 했을지라도 거짓말이면 야, 거짓말이기 때문에 약속 그걸 파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전 세계의 돈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돈들이요 전부 유대인들 재벌 손에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도요 그 돈이 유대인들 손으로 들어가요. 이 원인이 뭐예요?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지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지킨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용이라고 그래. 아유, 저 사람은 신용 하나로 먹고 살아. 신용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 유대인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말 한마디를 딱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요단강도 만나고 여리고성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예, 알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6번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동거밖에 없어요. 새벽에 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게 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 입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질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정적인 얘기 사실에 관계없이 딱 꺼내서 이 사람 저 사람 들으면 악성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말 많이 하고 여리고성 돌게 하면 어떤 현상 벌어졌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잠이나 더 자지,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말하지 마라, 돌기만 해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100% 순종해서 엿새 들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 만나요 안 만나요? 여리고성 만나요. 그냥 원인도 모르는데 암도 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베트남 갔을 때 그랬어요. 막 경찰은 감시하고 맨 절간이고 뭐 그냥 엄청나게 우상은 많고, 아이고 여리고성이구나 여리고성.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날지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요.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 그 전쟁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믿음과 순종만 하면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영적 전쟁을 늘 합니다. 크든 작든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 다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만이 빠지고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살이 됐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많은 땅을 점령했지만 100% 점령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많은 신들이 있어. 농경지 사회에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뭐 몰렉신이 있고 밀곱신이 있고 일월성신이 있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누르고 조상들에게 듣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형체가 있는 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죠? 일본에 가니까 깨구리 신이 있어요. 깨구리 신. 볏짚을 이렇게 묶어놓고 여우꼬리 신이래.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영이셔요, 영.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건 다 가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희들 언제까지 바알 따라갔다가 돈 따라갔다가 아세라 따라갔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웃기웃할래? 선택해.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네,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제가 베트남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한인교회를 다 남겨주고 멀어서 못 가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광교회 새벽 기도를 듣습니다. 설교를. 우리 존경하는 임영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어저께 저하고 동갑내기 장로님하고 또 식사도 같이 했는데요. 김영현 장로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아, 저기 뒤에 계시구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목사 입장에서 야, 우리 임영호 목사님은 얼마나 복음적인지, 설교가 늘 복음적이야. 하여튼 핵심만 설교를 하셔. 그 우리 부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좋은 목사님 만나셨죠, 여러분들?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아멘. 아니, 제가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수아가 어때요? 올곧은 신앙이잖아요. 올곧은 신앙.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여러분, 그런 올곧은 신앙으로 초지일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요. 그 사사기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위에는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그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여리고성을 만날지라도, 가나안의 6부족을 만날지라도, 중가부족이라도 전쟁은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셔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